창세기 29장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가는 에서를 놓고 이제 도망가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창세기 29장 1장부터 해서 우리 1장 건너뛰었어요, 그죠? 그리고 한 11장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약속에서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약속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 민족, 그리고 땅, 이스라엘 땅. 그리고 후세까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세의 다른 민족들도 축복을 주신다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계속 상기시키고 기회 있을 때마다 평생.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 넘어가서 야곱이 이제 사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렇게 투영이 되는지 우리가 봐요. 근데 실제 이 사람 야곱 주변의 인물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이제 교훈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야곱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사는 것만과 똑같이 야곱이 사는 것처럼 살 이유도 없어요. 그죠? 요즘은 거의 3,500년 전의 일이고 지금 뭐 시대와 문명이 다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야곱이 하는 외삼촌네 집에서 지내는 모습과 똑같은 문화생활, 환경 이런 것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창세기의 교훈이 아니라 창세기의 교훈은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은혜로 선택하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삶 속에 관철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게 꾸준히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보는 게 우리의 관전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걸 갖고 창세기 29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자기가 먼저 읽어줄래? 야곱이 계속 걸어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해 보니 들에 우물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는 양떼들이 세 곳에 떼를 지어 물을 먹으려고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우물 아구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다. 그 당시에는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후에 다시 그 우물 아구를 돌로 덮어두는 것이 상례였다. 그래서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가서 물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잘 있습니까? 예, 잘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물고 오고 있습니다. 아직 해가 높이 떠 있고 짐승이 모일 때도 되지 않았으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초지로 몰고 가서 다시 풀을 먹이시지요. 양들이 여기에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 놓을 때까지는 우리가 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라반을 야곱 엄마의 오빠죠.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댁을 향해서 가는 이제 길인데 그냥 뭐 10분, 20분 거리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제 먼 길이고 먼 여행을 이제 떠나는 과정 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꿈속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이렇게 cheer up 해주시고 또 약속을 또 되뇌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서 이제 야곱이 도착하는 이제 과정 중에 있는데 우물이 있고 양떼 목자들이 있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그 도구 중심이 이제 양떼무리를 키우는 그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의 있는 이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 뮤지컬 상황극으로 보면 이게 그 상황인데 이거 잘 보면 왜 우물이 여기만 있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곳곳에 있었을 텐데 여기에 머물러서 목자들과 얘기를 하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이 과정 중에 이 야곱이 생각하는 꼭 만나야 될 대상에 대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라고 할 때 또 기가 막히게 또 그때 그 목자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너 엉뚱한 데 갔어요.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잘 찾아왔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연이네. 운이 좋았어. 나는 이번 여행에서 참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 잘 만나고 어때 딱 뜻한 바 다 됐어 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운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에 간섭하에서 야곱이 움직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 여정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라반을 만나고 라반의 딸도 보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예요.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도착하였다. 야곱은 라헬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을 몰고 오는 것을 보고 우물로 가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의 양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다음 그는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울며 그녀에게 자기가 라반의 조카이며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해주었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라반은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나와 그를 반갑게 맞으며 껴안고 입을 맞춘 다음 그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야곱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자 라반이 너야말로 살과 피를 나눈 진짜 내 친척이구나 하였다. 친척에 이제 드디어 만나는 과정이고 라헬이 있고 이제 과정 중에 이제 상봉하는 과정이고요. 14절부터 계속해서 18절까지 읽어주세요.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은 야곱이 그곳에 머문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네가 내 친척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어찌 내 일만 할 수 있겠느냐. 보수를 주면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다.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으나 라헬은 곱고 아름다움으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외삼촌께서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딜을 하는 건데 요즘으로 얼마나 이게 현명한 딜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7이라는 숫자 안에서 7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지만 뭐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고 그 친척이지만 친척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이제 와이프를 맞이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19절서부터 자기가 24절까지 읽어줄래? 그러자 라반이 그 애를 너에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거라 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으나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란 세월이 불과 며칠처럼 여겨졌다.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한 기한이 찼습니다.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하자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가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냈으므로 야곱은 그녀와 첫날 밤을 보냈다. 그리고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다. 27절까지를 보면 27절 전에 20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29절 창세기 29장을 이제 1절서부터 읽으면서 20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간의 이게 순차순으로 그렇게 딱딱딱딱 진행돼서 이렇게 크게 점프가 없는 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뭐 여행을 가서 만나서 자연스럽게 라반이라는 이제 외삼촌 댁을 만나고 상봉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났겠죠. 그래서 가까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이 이제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헬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뭐 몇 달 길어봤자 과정이지만 21절은 빅점프예요. 그래서 이제 7년 지난 상황을 얘기해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가정 가운데, 야곱의 심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빅점프를 그냥 한 구절로 점프를 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 시각에서는 그냥 계속 일어나는 일로 봐요. 우리가 창세기든 이 역사적인 것들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 2014년, 25년 애들이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뭐 할지. 근데 7년을 생각해보면 되게 긴 뒤의 시간이잖아요, 사실. 지금부터 7년이면.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이 7년 동안 얼마나 고생스럽겠는지 우리 상상해 가겠지만 쭉 점프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모습들 속에서 빅점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7년 안에 야곱이 뭐 힘들 때도 있었고 뭐 다칠 때도 있었을 거고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을 거고 좋아할 때도 있을 거고 아마 데이트도 했었을 거예요, 라헬이랑. 그죠? 그리고 라반이랑 관계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고 했겠지만 그런 것도 일일이 기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나 성경의 역사를 볼 때 가장 좋은 이 교훈, 우리가 배울 점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각을 뭐 우리가 너무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죄가 이 자아 중심이잖아요. self-centered.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냐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 라이프 스팬, 우리의 인생으로 시간 계획을 짜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오기를 원해요. 사실 그러길 원하거든요. 근데 20절과 창세기 29장의 20절과 21절 사이에서 보듯이 7년이라는 게 빅 점프해도 성경에서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답을 섬세하게 잘 들어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웨이터 웨이트리스가 아니 서빙을 보시는, 우리의 감정을 그냥 쫓아다녀서 이렇게 해, 그리고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같이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인내도 배우고요, 겸손함도 배우고요. 그 쉽지는 않아요. 야곱도 7년이라는 점프를 했는데 그 동안에 야곱의 얘기가 전혀 없지만, 그리고 이때 하면서 또 다른 사건의 전개가 바로 한 절 21절에서부터 라반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들어가는 게, 라반이 여기 보면 약속을 어기죠. 그리고 좀 인간이 교활해요. 야곱도 에서랑 할 때 되게 교활하지 않아요? 네, 성경에서 보면 참 사람이 바른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보다는 참 인간이 정말 인간스럽다, 인간답다,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모습들이 많이 전개가 돼요. 근데 그것들을 인간인 사람인 작가가 이 성경을 썼으면 조금 어둘러서 주인공이라면 약간 또 영웅시 썼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라반도 보면 이때까지 7년 동안 일 시켜놓고 어떻게 보면 야곱을 속이는 기만해서 하고, 그다음에 라헬 대신에 레아를 이제 보낸 것도 그 당시에 뭐 가부장적인 사회고 뭐라고 했더라도 레아도 반발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아무런 이게 없어요. 그냥 레아랑 결혼을 첫 날밤을 보내게 되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일이 꼬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돼요. 25절서부터 30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25절부터요. 야곱이